오늘은 애굽으로 가는 야곱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m는 간격이 얼만큼 될까요? 보통 성인들이죠. 성인들의 걸음을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한 발 뛸 때 보폭을 한 발 뛸 때 보통 보면 한 40cm, 그냥 편하게 걸을 때는 40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1m 정도라고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다리를 좀 뻗어야, 그죠? 한 1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어깨 넓이 정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은 그 정도가 아마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평지에서 1m는 그 간격이 그렇게 크게 또는 멀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누구나 1m 정도는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m를 뛴다고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지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1m의 간격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m 높이에서 1m는 괜찮습니다. 5m 정도 돼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 10m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m 높이에 1m 간격에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아마 넘을 수 있겠죠. 10m 정도 되니까. 그런데 그 높이가 한 20m 된다. 30m 정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높이가 높아지면 아마 평지에서는 아이들도 뛰어넘던 그 1m를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아마 쉽게 그 1m를 뛰어넘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죠? 평지에서 충분히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뛰었다가, 그죠? 착지를 잘못한다든지 아니면 실수를 해서 그 1m를 못 넘으면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눈에 들어오는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다, 또는 무언가가 아래에서 나를 받쳐줄 것 같다 라고 여기면 우리는 쉽게 어떻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번지 점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번지 점프를 할 때 어떻습니까? 뒤에 줄로 자기를 보호하자 안전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쉽게 뛰어내리지 못할까요?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뛰다가 하필 나에게 사고가 생기면 어떨까? 가끔씩 그런 일들이 뉴스나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다 괜찮다가 하필 나 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번지점프가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머뭇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겪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또는 그것을 머뭇거릴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성격이 단호하다, 아니면 잘 결정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결단이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는가? 간단한 것, 쉬운 것은 평지에서 1m를 뛰듯이 쉽게 하지만 높이 10m, 20m, 30m, 50m 올라간 그 1m, 그 일의 중대함에 따라서 내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쉽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결단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만약에 내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해야겠다고 결심해야 된다면 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해야 된다면 무조건 해야겠다고 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벤자민 프랭클린 같이 어떻습니까?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또 결단했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이 야곱은 그가 가는 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엘세바에서의 예배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 요셉이 죽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수레를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45장에 보면 그 장면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잃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두 번째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게 만들고 난 다음부터 그가 아마 굉장히 큰 아픔에 놓였을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이 아프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놓는다라는 표현들을 어른들이 가끔씩 쓸 거예요. 자, 바로 이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어떻습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성경에는 기운이 소생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힘을 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곧 죽을 것 같았던 이 야곱이 요셉이 보낸 것을 보고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소생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야곱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17살 때 요셉을 잃었습니다. 17살 때 그가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게 어떻습니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간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30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13년이 지났잖아요. 거기다가 흉년이 몇 년 지났다고 했습니까? 2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잃은 지 15년 만에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것은 요셉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다. 이제 내가 당장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내 인생에 이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죽기 전에 내가 이제 요셉을 보겠다는 그 결단을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는 우리가 알듯이 7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곳이고 또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삭이 거주하였던 곳, 그리고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그 브엘세바에서 아버지가 예배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던 그 자리, 야곱이 길을 떠나오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 이 브엘세바에 도착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에게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이 시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결정하고 정말 중대한 이때에 내가 결정한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그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해서 그는 이 브엘세바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결정한 것을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라고 어떻습니까? 내 것을 하나님도 원한다라고 그렇게 덮어 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늘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기복적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브엘세바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나마 이런 믿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아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을 가득 품고 있는 자이며 죄를 늘 습관처럼 짓는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발걸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신앙의 삶을 보았으니까 이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는 길 가운데에 비록 자신이 결정하고 그 길을 내려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모습을 보았고 예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것, 내 삶의 결론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자식들도 그것을 보고 그들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고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희생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밤에 이상 중에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상은 무엇입니까?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이상은 마르아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거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이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말씀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오늘 이 야곱에게 환상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향하신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심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를 사용해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 또 그 결과를 통해서 그 또 아름다운 또 다른 씨앗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의 자리, 늘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의 자리, 우리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나는 정말 믿음을 잘 보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보여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누구를 찾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야곱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엇을 합니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칩니까?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토정비결 보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중요한 날 받는다고 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가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또 숙제이고 또 내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람들이 다 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낯선 환경으로 가는 발걸음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총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아버지가 기쁘고 즐겁게만 가겠습니까? 아니면 커다란 부담감과 어떤 억눌림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낯선 것은, 처음 해보는 것은 다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직장 갈 때 두려움 있잖아요. 첫 학교에 가는 날, 그죠? 초등학교 처음 가는 날, 중학교 처음 가는 날, 뭐 고등학교, 대학교 처음 가는 날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들은 어떻습니까? 경험해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험해볼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서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죽음이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낯선 환경은 이 야곱도 요셉이라는 아들이 그곳에 있지만 이 야곱도 어떻습니까? 낯선 땅, 애굽이라는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발걸음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의 루스,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실 때 그 야곱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곳, 이 브엘세바 그곳에서 그 마음이 아마 같을 겁니다. 그 두려움과 무거운 발걸음, 정말 힘들게 결정을 했지만 힘들게 내려가는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이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늘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더 걱정해서 사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내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두려움에 쌓이고 더 염려, 근심, 걱정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야곱이 어떻습니까?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들들 유다가 특별히 그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에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러면 잃겠다 라는 그 고백으로 자식들을 다시 내보내잖아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절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힘듦으로 염려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 내려가느냐? 바로 지금 야곱의 때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사명자로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진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갈 꿈을 실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내가 함께 가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고난이 생겨날 때에 오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에 그 사건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입니다. 나의 삶의 그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될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올려가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올려지셨던 것 같이
내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 위해서 이 사건, 이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만 원하기 때문에 고난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고난은 교회를 출입하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지, 믿음 좋은 나는 절대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나에게는 좋은 일만 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만 있어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것이 기복적 신앙을 살아가는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성도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오롯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 땅에 있으면 평안함으로 연약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그 고난과 환란이 앞으로 역경이 다가올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나면 모든 그 땅에서의 풍요로움은 끝이 납니다. 바로 그러한 고난과 환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강한 나무로 이스라엘을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나무가 아니라 강력한 튼튼한 나무가 자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면서 이 백성이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수치와 위험을 당하고 생명의 공고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이 없이 갔으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살려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가시면서 이 구속사를 완성시켜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시는 환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건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많지만 내가 내려가야 할 곳,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애굽은 어디입니까? 내가 내려가야 될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애굽은 어디인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나는 믿음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에서 정말 믿음으로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 그렇게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애굽으로 가는 야곱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큰 결정을 했던 이 순간 어떻습니까? 야곱의 큰 결정을 했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130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생의 어떤 특별한 기점, 그렇죠? 특별한 시간들, 그때는 꼭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여전히 그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안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큰 결정의 순간마다 자신을 분명히 만나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길을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 그곳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가자라고 내 손을 이끄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광야 길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길을 먼저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바로 그 시점에 38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가 30몇 년 동안 40년 동안 걸어왔던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칠 곳을 준비해 주셨고, 때로는 한 달일 때도 있고, 때로는 1년은 머물 때도 있고, 때로는 며칠 만에 이동할 때도 있었고,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신중하게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약속이 들려진 후에는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야 할 곳에 미련을 두고 돌아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돌아보고 미련을 두고 있고 미거적거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 예가 잘 나와 있잖아요. 롯의 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두고 머뭇거리고 돌아보다가 약속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 내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을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정면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야곱같이 우리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어떻게 세워가야겠습니까? 나는 가정의 영적 리더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브엘세바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자라고 얘기할 때에 모든 자손들이 다 함께 길을 떠나갑니다. 자, 이런 우리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정에서 얘기할 때에 가족들이 모든 식구가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가정, 공동체가 함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함께 움직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모두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주의 뜻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듯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미련과 아쉬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 삶에 아직도 내가 떠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여전히 어떻습니까? 떠나지 못하는 미련, 아쉬움, 죄의 습관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족들도 말씀대로 순종할 줄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족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삶의 길은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삶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삶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삽니까? 나에게도 자유를 달라라고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한 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과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의 삶과 신앙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가야 할 애굽이었습니다. 이렇듯 오늘 나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속 때문에, 구속의 역사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고통하며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에스겔의 말씀같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만 끝까지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엘세바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야곱은 그 애굽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려갑니다. 이렇듯 아버지 하나님, 그 애굽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고 또 그곳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귀한 사명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 400년 동안 하나님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끝까지 내 주님만 붙잡고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귀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